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외문 나가고 있는데, 음, 참외문 하면 참외의 실제로 방법으로는 사참, 이참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방법은 사참, 이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사가 있고 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리 연구에서 사리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참은 12이해 속에서 하는 것이다. 12의 당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이 참을 때 리엄은 대종사님이 대소유무, 대소, 그리고 유무. 그래서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상의 터득이다. 원리상의 참회다. 하나는 실질적 참회예요. 사참은. 우리가 뉘우친다 하면은 나 혼자 가만히 뉘우치는 것도 뉘우치기는 하죠. 우리가 사제 기도도 하고 참회 기도도 하고 하면 그것도 어, 사참의 종류는 기지만 그것으로 끝.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법신불 이론상전에 불단에 딱 올라서 참회를 했어요. 나 참회 다 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대종사님께 저 참회 다 했어 하고 대종사님께 보고를 올리면 대종사님께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런 군밤을 한데 군밤 정도 맞을까? 아마 더 많이 혼났을 거예요, 우리가. 야, 그건 참회 시작이죠. 시작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나갈 내용이 지난주에 사참했으니까 오늘 나갈 것이 이참인데 미리 한번 말을 해보면 이참을 한다고 합시다. 이참 원리적 참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통해서 참회를 했다. 그럼 나 참회 다 했어. 자 참회 그 자리에 그 자리엔 죄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체득이 돼서 참회가 다 끝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건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올렸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와, 나 죄 사했다. 그리고 당사자나 그 근처 가족들에게 나 하나님한테 죄 다 사함 받았어. 그거나,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나는 참회가 이제 내가 진정으로 참회했어. 또는 이참해서 원리적으로 그 자리에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붙을 수가 없어. 나는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은 죄업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그 관계 속에 생기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사참이 없는 이참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참의 궁극이 이참이다 해서 이참에서 끝내버렸어, 그냥. 만일 이참이 참의 궁극이라고 해서 이참에서 끝내버렸어요. 이거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아까 방금 같이 말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이참을 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맞잖아요. 우리가 수행해서 이 참회는 우리가 죄고 이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죄고라는 것은 제가 꼭 막 악마,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참 상대 가슴에 참 서운한 행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서로 이해 부족으로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는 하여간 맺히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뭐 맺히고 꺾이고 뭐 굴절되고 막 이런 관계의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 나가는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참과 이참의 방법을 써라.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참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쌍수, 사참과 이참을 쌍으로 닦으라고 했을 때, 그 사참의 또 다른 방법이 이참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참은, 지난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참이라 함은, 우리 교재 91쪽에 보면, 이참이라 함은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원래 죄라는 성질이 거기에는 죄라고 할 것이 죄라고 하는 일체의 그 무엇이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그 자리를 딱 깨친다는 겁니다. 깨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바깥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우리의 원래 마음 자리를 꿰추러 보면 그 자리에는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지가 있다. 이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가 있는데 그걸 깨쳐서 그 자리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제가 한번 문장을 좀 더 풀어볼게요. 이건 조금 압축되어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참이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감이라. 일때 이 모든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마음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렇잖아요. 뭔가 그런 일체의 마음을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니, 어떻게 잘못을 안 해요? 성자는 잘못 안 할까요? 원리적으로는 잘못이 이만큼도 없어야 성자 나가겠죠. 대강열애가 되면은 잘못을 정식 대강열애가 되려면 실수나 잘못을 이만큼도 안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누구보다도 빨리,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그것을 고쳐가고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대강열애를 설명해야 더 맞다고 보는데, 뭔가 잘못이 생기면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뭘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되면은 온갖 번뇌망상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이것을 그런 길에서 길을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참이라는 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93쪽 보세요. 아, 우리가 그 사참, 이참 하면은 비유가 나왔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솥. 야, 씨. 우리 가마솥. 여기 지금 저희들만 해도 가마솥 다 불 때 보고 그런 세대잖아요. 가마솥 다, 저도 가마솥 다 불 때 보고 어머니가 뭐 좀 요리 좀 큰 거 하면은 바깥에다가 솥을 걸고 거기다 해서 다 그리고 그랬지. 아궁이 부엌에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다 솥을 걸면 큰 솥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가마솥 큰 거, 다 부를 때 보는데 지금 가마솥 얘기하면 압력솥? 설명하기가 참, 잘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마솥 보면 가마솥 비유에서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어, 이걸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려고 하면 밑에서 타는 불을 이렇게 꺼내는 것. 이게 밑에서 타는 장작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있는 탐진치.
그는 심중에 있는 탐진치를 그것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참은 위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부숴서 식히는 것. 이렇게 보는데, 이때 그 밑에서 타는 불같이 우리 심중에 뿌리째 있는 것이 탐진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탐진치는 그냥 한두 번 뭐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어 그때 나 이거 앞으로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지가 막 온갖 가지가 펴가지고 또 요즘에 잎들 피잖아요. 지금 바깥에 보면은 연두색 잎이 쫙 피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천지만엽이라고 하잖아요. 천 가지 가지, 만 가지 잎같이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마치 우리의 욕망도 그런 식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걸 수렴을 쭉 하면 우리 심중에 탐진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 심중의 탐진치를 이렇게 탁 한번 끊으려고 하면은 그냥 위에 그 천지만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 가지만 이렇게 계속 자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자르야죠. 쌍수에는 자른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 얘기죠. 원리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현사님이 그때 내가 그 구체적인 사건, 그때 제가 사참할 때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에서 잘못한 것도 참여해야 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심중의 원래의 탐진치를 제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제거는 우리들의 우리 마음의 원리를 직면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참의 중요성을 강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상당한 내공, 쉽게 말해서 내공이 필요한 공부법이기 때문에 강조가 있죠. 근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죄, 죄성, 죄가 되도록 하는 그 성질, 죄성, 그런 성질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하다, 빠르다, 뭐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MBTI도 막 요즘 하고 뭐, 너 뭐 T냐, F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근데 대동사님 표현을 한다면 요즘 애들한테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면, 야, 너 마음에 그 원래 자리 가면 거기는 F도 없고 T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먹힐 수. 좀 더 이렇게 예, 가깝게 올 수도 있는 말이죠. 그 자리는 T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감정적인 거, F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비유담입니다. 비유담.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떠가요. 요즘은 도대체 구름이 없고 전부 황사야.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떴다 이거예요. 구름이. 어떨 때는 약간의 그 하얀 구름, 진짜 하얀 구름이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얀 구름이. 어떨 때는 약간 검정 구름이 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은
사람은요, 구름만 봐요. 구름에 집중돼, 마음이. 근데 우리가 이거 비유예요. 그때 어떤 구름이 흘러도 거기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다니도 그 구름도 하늘이에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형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름이 와도 하늘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죠. 이것을 왜 이런 비유를 하겠어요? 탐진치라는 죄성, 뭐지? 그, 탐하는 게 내가 본래 있어. 나는 탐진치 다 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 탐심만 합시다. 탐심이 내가 본래 있어. 그럼 탐심이 본래 있다는 성격, 성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이 마음의 하늘을 직면해 보면은 그것은 그냥 떠다니는 구름일 뿐이지 내가 거기에 붙잡히지,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그 형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켜, 거기에 붙잡혀, 거기에 괜히 마음이 가, 먹이를 줘.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떤 뭐 구름이 지나대도 그 하늘에 어찌할 수 없듯이 탐심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나의 본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탐심이 죄업의 근본, 죄업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의 표현을 한다면. 죄가 뭐야? 그럼 우리는 탐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 진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 치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렇게 봐도 돼요. 또는 탐심이 죄예요. 어, 이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참은 이런 쌍의 경지하고 이렇게 직입돼 있어요. 이런 쌍 경지를 죄성, 죄를 짓는 죄가 발생하는 그 성질, 죄의 성질을 통해서 직면토록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한 경계 속에서 이런 쌍의 경지를 축 직면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비유담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 잘못했어. 그럴 때 잘못한 거기에 매몰되고 끌려다니지 말고 잘못이 드러나는 잘못인 줄 아는 그 마음 당체에 확 직면하는 거예요. 요 교재 94쪽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음, 우리의 마음 자격은 때로 죄를 짓게 되나 이렇게 죄를 짓는 마음 바탕, 죄를 짓는 그 마음 자체, 그 바탕을 직면하게 보면 죄에 물들지 않는 자리에 들게 된다. 죄가 뚜렷이 드러나는 바탕을 직관하면 그 자리는 죄와 동일시 되지 않는 자리다. 죄가 역력한 자리게, 죄가 분명한 자리니까 그, 그 잘못, 그,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러니까 죄가 역력한 자리이기에 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이며, 그러니까 죄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 마음을 직면하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 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이기에 죄가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죄가 멸도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 번은 고민해야 돼요. 이참은 내공이 필요해요, 내공. 이러한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는 무언가 실수를 하고 뭔가가 타인에게 과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어. 아, 타인에게 너무 과하게 했다. 뭔가 내가 말 실수도 했다. 그때 그 공부인은 그때 그렇게 하는 자기의 마음, 그런 마음을 드러나는 그 마음의 현상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자기 마음 자체에 한 번씩 훅훅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수 속에서도 공부를 하도록 한 게 참회 중에서 이참이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제 깐에는 열심히 해봤어요. 이걸 정산종사께서요, 정산용사법의 경위편 32장에서 이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참 이렇게 한다. 첫째가 일체가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단하는 것이요. 둘째가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단한 것이요. 셋째가 자성의 원래가 우리의 본래 마음이 죄업이 동공하는 것을 요단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는 죄업이 텅 빈다. 문득 텅텅 빈다. 넷째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강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이참이 되면 이제 동정간에 그 공한 자리로 삼매의 힘을 계속 이어간다.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로 원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단한 것이요. 이런 말도 저는, 이게 약간의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가 아니고, 인과는 한쪽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고 또 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과가 또 인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인연 관계 속으로서 어떠한 실체가 본래 있지 않다는 그러한 텅 빈 그 공한 자리를 인과로 설명한 면이 이 말씀에 많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인과를 설명했다 하는 의미하고 좀 다른 표현, 같은 말인데, 그 표현하고자 한 것은 여 뒤에 나와 있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동공한 자리나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다른 것이나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같은 계열의 말이다. 자, 이건 다음에 얘기해보고,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이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수행자는, 공부인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어, 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도 그걸 통해서 공부한다. 마음에 타인에게 큰 그 장애가 생길 정도로 탐욕을 부렸어. 그때도 수행자는 그 순간 그래놓고도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훅 돌려서 그 죄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훅 한 번씩 직관해 볼 수 있는, 직관해 본다. 그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참을 주신 이유고, 계속 말했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사참과 이참은 항상 같이 쌍수해야 된다.
4천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2천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